어,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래서 이제 독재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사람은 내세우면서 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여러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타 몇 가지 구절로 봐서 이때의 권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권세, 즉 선한 권세를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 독재 권력이라든지 부정을 행하는 권력, 이런 권력까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행하는 권세,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권세, 이런 권세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독재 정권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에도 동일하게 이런 구절을 대면서 일제 총독에게, 일제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아니죠. 네. 일단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여야 한다. 즉 4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권세여야 한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는요.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혹시 아세요?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기독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거스틴이 제일 처음부터 거룩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어거스틴이 탁월한 교육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름대로 성공도 거두었고요. 어릴 때부터 성공도 거두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참 진리를 찾아 방황을 했죠.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이원론을 주장하는 마니교라고 하는 거에서 진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그러다가 타락하기도 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볼 때 도덕적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참 좋은 분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알피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정원에서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이 어거스틴이 33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때 굉장한 영적 갈등, 이게 참 진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갈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윽고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때 나는 대충 다음과 같은 말을 연거푸 외쳤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서 주님은 어떤 신이시여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불렀다라기보다는요. 신이시여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제발 지난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 죄들이 한꺼번에 나를 짓눌러 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 당장 나에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나의 부정함이 지금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갈등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내 마음은 가장 비통한 참회를 하면서 울었다. 그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아이들이 그때 마침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집어 읽어라. 이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그가 느끼기를 성경책 중에 내 친구가 읽고 있던 성경책 중에 그냥 아무 구절이나 펴서 눈에 들어오는 첫 구절을 읽어라 라고 하는 의미처럼 이렇게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친구가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가 가지고 마침 그가 읽고 놓아두고 있던 성경의 그 페이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아까 이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 왜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 나를 이 갈등과 번뇌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이 구절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가장 크게 들어온 구절이 13절이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 말고요. 그분이 쓴 책에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선고가 끝나는 것처럼 내 가슴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걷히고 안도감이 느껴지듯 의심의 어둠이 사라져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거스틴은 참 평안을 얻었고 그가 쓴 참회록,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참회록이죠. 이 고백록 또는 참회록 서론에 내가 이때 평안을 얻었고 지금까지, 즉 죽을 때까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까지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거트는 정말 타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타락한 사람을 쓰시는 그 사람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근데 그가 어떨 때 쓰임받게 되냐면 한 말씀에 붙들렸을 때 쓰임받게 됩니다. 어거스트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타락했었다고 했죠. 근데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은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 한 말씀을 붙잡고 그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들으리이다. 내게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뭐 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를 붙잡는 한 말씀만 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도 단순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복잡해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 의가 있어야 되죠. 내가 그래도 공부했어. 진리를 찾았어. 뭐 이렇게 하는데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니까요. 이런다고 되겠어? 이 한 말씀이면 되겠어? 근데 정말 한 말씀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되뇌이는 거죠.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어거스틴처럼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국에 가면 약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먹어야 될 약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어야 하고 위장이 아프면 위장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 약 하나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도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